3월 28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이 있고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31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바리새인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한 이유가 그들이 먼저 비웃었기 때문에 비판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것을 비춰보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도 그들 자신들은 신명기적 사관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비치는 이미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전쟁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들에서, 가정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적 사관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건함과 부는 상당히 결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반대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그들에게 저주는 당연히 불행과 비극 그리고 가난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나오는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말한다면 그것이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단순히 그림자인 그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전혀 이혼과 재혼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혼과 재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다른 해석을 지금 예수님이 내놓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초점을 가지고 해석할 때 발생하는 차이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더 긍휼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이끌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뷰에서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비유가 상당히 특이한 것은 특정 이름을 거론한 유일한 비유라는 사실이죠. 부자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왜 나사로라고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이고 이 이름은 엘르아자르의 축약형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엘르아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엘르아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보기에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가요. 신명기적 사고에서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22절의 거지는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둘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도 의도적으로 부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치 비참한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장사되다라는 동사는 답터 이 동사로서 정식적으로 장례가 치러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에서 매장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 부자는 매장되어서 정식적인 장례를 치러진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적인 의미로는 나름대로 잘 살았던 부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자와 나사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직 한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 이후의 실존적 상황이죠. 나사로는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고 23절에 부자는 음부에서 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실제로 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직접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 알 수 있는 단서는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들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부활하게 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줘서 그 형제들만은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들에게도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기적이 그 형제들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왜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까요? 그것은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고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돈이 많았던 부자 그리고 물질이 거의 없는 거지였다는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세의 삶은 부자가 훨씬 고급스럽고 명예롭게 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를 지냈으니까요. 죽고 나서 장사가 지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는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는지 밝힘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외식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는 그야말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옳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옳음의 근거는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었지만 실제로 율법과 선지자들에서부터 요한 때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줄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적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한 때까지라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나오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약속의 성취는 결국 메시아의 오심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 율법과 선지자가 줄곧 이기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흔히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하기 위해서도 아닌 것으로 보인 것이죠. 오로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줄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의 실존을 차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뭘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기독교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의인이 자신의 옳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만 성도의 기본 전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